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찬찬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여섯째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는 날이죠.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런데 참 여기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걸 보면은 다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딱 창조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을 먼저 창조를 해요. 짐승들을. 모든 짐승들, 생물들이죠. 뭐 이런 걸 다 창조하고 땅에서 이제 짐승들과 함께 창조된 그 날에 같이 사람을 창조해요. 짐승을 창조하고 땅에 사람을 창조하고. 그래서 이 땅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짐승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창조된 후에 사람이 창조된 것은 짐승들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벌써 이렇게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서 인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그래서 이 땅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땅은 유일하게 짐승과 사람의 거처예요. 이 땅의 거처인데 사람을 마지막 창조하신 것은 사람의 위치가 다른 피조물들보다 가장 위치가 우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공장을 크게 졌어도 그것을 운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조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첫 번째 우리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모양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을. 자, 우리는 누굴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조건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그냥 사람만 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이제 붙여서 다르게 보죠.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부어 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자 그대로 아담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이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이 말이 온 거예요. 우리는 사람 따로 있고 아담 따로 있는 거. 아담은 이름이고 그냥 우리 사람이고.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여러분만 알아요. 우리 교회만. 세상에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이름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름을 주질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지어지는 이름은 하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만물이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름을 지어진 사람이 머리예요. 그 사람이 항상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담이다. 사람이니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 의미적으로 감춰져 있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흙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왜? 흙으로 만드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 귀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를 할 때 예전에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 생명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가 와가지고 영원히 못 살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의 죄를 짓게 되면 죄로 영원히 사는 거가 돼요. 그렇죠? 그래 안 맞아요. 그럼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왜 생명나무는 왜 따먹지 못하겠을까? 죄를 진 상태에서 그걸 먹으면은 영원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흙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의 속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태초의 이 사람 아담은 이름이 없었고, 성경은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사람이란 존재하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존재하고 이게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에는 보질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생각지 않고 세상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들이나 나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한 사람과 그냥 태초에 이 흙으로 만든 사람과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한 땅을 정복하는 데 목적을 뒀을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난 우리의 개념에 이 아담은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 그냥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또 써야 돼요. 이게 처음이면은 처음에 이걸 안 썼어요. 그냥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흙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흙에 속한 자고 흙의 속성을 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일반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으로 표현됐어요. 그걸 어떻게 써있냐?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 왜? 틀이 있으니까. 그 아담이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거 아니냐라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봐왔어요. 그런데 틀리다는 얘기 나는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한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럼 아담은 그럼 누구냐?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같이 놓은 거예요. 같이 놓은 거.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요. 표상.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말이 없어요. 간단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될 때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이 말씀을 해요. 아주 깊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양이라는 거, 이 표상이라는 거하고요, 표상, 형상이라는 거하고 단어가 완전히 틀린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닮은 표상을 만들자, 이렇게 쓰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 표상은 그냥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 근데 틀려요. 그냥 닮았는데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닮았는데 닮았네, 비슷하네, 닮은 꼴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형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 거하고 이걸 어떻게 맞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몸으로 왔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맞긴 맞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냥 우리가 보는 아담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가 지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체가 누구죠? 혼이 우리의 실체예요. 혼이. 이게 혼이 빠져나가면 이건 뭐가 되죠? 완전 껍데기예요. 혼이 있었을 때 이 겉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혼의 형상. 실제 사람은 혼이에요. 네? 영은 하나님이신데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형상을 가졌어요. 사람의 형상. 그러나 실제는 우리 혼이 실체예요. 그렇죠? 요게 형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구분이 되는 거죠. 형상. 그런데 표상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표상은 비슷하다. 비슷한 모양인데 틀린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유사품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로 아담은 표상이라고 딱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요것을 연구를 하질 않아요. 난 성경이 조금 단어가 틀린 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꼭 연구를 하는데, 요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을 표상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 그럼 우리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우리를 만들었나? 그럼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닮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 닮은 자예요. 그냥 닮은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이 말하고는 감히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형상. 창조를 하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이 형상대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시작된 표현이 어디서부터 표현돼요? 아담 하나에서 우리가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나와야 돼요. 그냥 아담에게 사람을 짓고서 동산을 다스리고 해라 했을 때는 아담 혼자였어요. 동산지기로서의 모든 주권을 다 줬을 때 아담 혼자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라 할 때 통치권을 줄 때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담이 아니다. 그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성경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더라. 너무 신기하죠? 그게 신약 한참 뒤에서 나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때 안 나와요. 이것도 궁금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했어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형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실제적인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는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적 역사를 이뤘어요. 분명히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을 창조하고 난 한참 후에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동시 창조가 돼요. 동시 창조, 별도로 창조. 자, 이렇게 봐요.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건 어떤 형상으로서 같이, 이거는 개인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조금 감을 잡을 거예요. 에? 처음부터 성경은 예수 얘기해요. 창세기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왜? 성경이잖아요. 모든 창조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를 위하여 준비되었고, 그가 누구예요?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창세기에서 다 나와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창세기 1장 30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또 여기서 보면 또 땅의 모든 기는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생물과 모든 푸른 풀과 식물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주세요. 땅을 취하고 정복해서 그 소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비로소 줘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에게.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봐요. 지금 방금 이제 해답을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누구였냐? 우리는 아담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고 할 적에 하나님은 누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흙으로 만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는데 이번에 깨달으면서 아니구나. 왜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장례 지내게 하고 넌 날 따르라 했을 때에 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과 삶에 대해서 구별하고 어둠과 빛으로 구별하고 있는가? 이걸 볼 적에 우리는 어떤 아담이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게. 흙으로 지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난 사람이냐. 두 가지 종류가 딱 나와요. 그렇죠? 이러면 해답 다 풀린 거예요. 이 창세기에 참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사람을 짓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의한 사람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봐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첫 번째 갖추셨어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대한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냐. 그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고 아버지예요. 그렇죠?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자,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뭘 하라 그래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 그분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보신 거니까 우리 그렇게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 본 사람이니까 자꾸 딴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거야.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본 거야.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볼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실제를 모두 표현하고 보여주는 실제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부활하시고서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된 별의 별과 같은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 같이도 수많은 아들을 거느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왕으로 역할을 딱 끝내는 것이 바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다 예수는 하고 나와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참. 이 전체에 하나를 딱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체 몸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구속사, 죄사함을 하기 위하였다. 죄사함은요, 그거 약한 거예요. 진짜 구속사의 가장 중심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사람을 지으러 오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흙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사람.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걸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흙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 피조물은 뭐예요? 전부 흙에서 난 거예요. 전부 다. 100% 흙에서. 흙에 소속된 거고 육에 속한 자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담을 창조하신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으로 창조된 거예요. 완전히 본질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비로소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보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느냐? 이것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얘기하는 거였고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권이 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이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자, 이제 여기서 잘 기억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근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남자와 여자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 새롭게 하라가 아니에요. 새롭게 받은 자니.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말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생명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모든 게 표현하는 게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형성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 되니라. 짐승들도 흙으로 졌어요. 아담도 흙으로 졌어요. 다만 질서에 향해서 아담만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게끔 했어요. 자, 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흙에 속한 자. 아담 어디 속했어요? 흙에 속한 자.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앞으로 나올 거고 지금은 전부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자, 봐요. 어디서 오셨을까? 어디에 오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도 옛사람, 세상 사람 흙에 속했죠. 짐승들 다 흙에 속했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웠더니 이는 사간이 있을 곳이 없더라. 자, 짐승들 우리 속에서 구유, 밥그릇이에요.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에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마리아하고 무식한 놈들이라. 어떻게 예수님을 애를 낳아가지고 짐승 모기통에다 갖다 놓고 앉아있나. 이거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애 낳고서 아무리 방이 없다 그래도 그 짐승 모기통에다 갖다 놔요? 여러분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상식으로는요, 옆에 지푸라라도 이쁘게 놓고 거기다 어떤 이불이라도 깔아가지고서 아이를 놓지, 어떻게 애를 놓고서 그것도 새 거예요? 새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냐? 도전해야지 아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요, 참 성경을 잘못 보는 게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나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뭐 배웠어요? 나는 그냥 안 넘어간다. 반드시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이건 뭐냐? 짐승들이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짐승들이 있는 곳에 진짜 사람이 오신 거예요. 아담이 있듯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짐승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야. 이 세상에 어디냐? 짐승들이 있는 곳이야. 근데 예수 누구냐? 그분이 사람이야.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구간은 짐승들과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있는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이 세상을 딱 축소시키면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자들은 사람이고, 그래도
나머지는 다 짐승들입니다. 다 짐승들인데 온 거예요. 그래도 왜 짐승들인데 왔을까?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구유가 뭐예요? 짐승들 먹이통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주시려고, 먹이로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린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건지 아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섞여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고 그들에게 모든 주권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새 피조물을 만드시고 교회를 형성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 교회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위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머리예요. 하나님이 머리를 세웠어요, 에덴 동산에. 그러나 에덴 동산의 머리가 된 하와가 이제 아담의 몸에서 난 하와, 반드시 자기 몸으로 형성된 여자여야 돼요. 이 여자에게 에덴 동산에 주권을 주잖아요. 지난번 여러분 배웠어요. 하와가 주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나 에덴 동산의 주권을 다 가졌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을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자기 몸으로 세운, 자기 피로 세운 여자, 이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에게 모든 주권을 다 주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상징이고 실제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에베소를 통해서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체고 그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된 여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주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있어요? 왕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요건을 만들어 놓고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 사실대로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운 것처럼, 대적의 문을 열게끔 다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걸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가 어디서 나와요? 제6일에 이루어져요. 제6일에.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들어요. 말씀을 만나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니라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 해라, 다 주권을 다 물려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니라. 기도합니다.